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의 선택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듣듯이 인생을 하면서 누구나 실패가 있어. 그러나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 실패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큰 인생의 쓰디쓴 실패감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실패 복함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본문 1절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왜냐하면 너무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여서 취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일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내가 바로 바로 왕의 후궁으로 될 뻔했던 치욕적인 정말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 일을 뒤로 하고 나서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데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 나올 때 바로가 그 일로 인해서 아마 많은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든지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고, 결국 뭐냐면 이 은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기 아내를 바로의 궁에 들여보내고 건네주고 받은 하루의 몸값이란 말이죠. 몸값. 아내를 빌려준 몸값으로 은금과 육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재산이 늘어서 좋게는 하겠지만은 어때요? 아브라함에서 양과 소를 볼 때마다, 은과 금을 볼 때마다 그때 암울했던 그날 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로 왕궁에 집어넣고 잠을 장난 잤겠어요? 그날 밤을 떠오르는 거야.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한 생각이 들어요. 저 양과 소를 볼 때마다 그렇고 금과 은을 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지. 야, 이거 차라리 안 받아가지고 왔으면은 그냥 잊어버릴 텐데, 자꾸 보이니까 또 깨닫는 거지.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또 한 번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것에서 또 후회하고,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삶에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이제 자신이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기에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런 실패를 딛고 다시 예배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다 한다 해도 항상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발에 얹어놓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거죠. 다시 수정하고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재산이 늘어난 건 좋은 건데 호사다마라고 있잖아요. 좋은 일 이후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죠. 호사다마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오늘날도 보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김명자 씨 부부가 3년 전에 43억 원의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때 남편은 택시 운전사이고 자신은 파출부이라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던 부부에게 로또 당첨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런데 돈 앞에서 돌변해버리고, 그러니까 돈 앞에서 돌변해버리고, 그것을 보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꼈고, 아들은 돈으로 대학을 들어갔다는 소문과 함께
별명이 너 로또 간다 로또 로또 간다 그렇게 불리면서 그때마다 참 괴로웠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기수씨 부부도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참 금슬만은 좋았어요. 하지만 로또 복권에 17억, 170억이요. 보통 돈이 아니죠. 170억에 당첨된 후 부인은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노는데 정신이 팔린 것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만 돈을 쓰는 아내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결국 이 부부가 로또 복권 이후로 9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하고 그 뒤로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 후에 또 토지 보상으로 10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생긴 양만철 씨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돈이 생겼지만은 양 씨는 토지 보상 문제로 마을 사람들 간에 서로 고성이 오가고, 그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돈 때문에 서로 고성이 오가고 그동안에 정들었던 집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조상의 묘까지 이장을 하게 되니까 집안에 참 근심이 쌓였다며 우울해 하시던 아버지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하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고, 복권의 본 고장인 미국여 씨도 당첨 이후에 10년간의 삶을 조사한 건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거의 다 80%가 이혼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파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신 이장자도 나오고 자살한 사람도 나왔다. 복권에 당첨된 이후로. 그런데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닥친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조카로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주었던지 아니면은 바로가 살의 몸값을 받을 때 옆에 있다가 계평으로 얻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또 큰 부자가 됐어요. 소와 양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같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로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까지 벌어져 주복 따지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 필주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서로 피차 다투지 말자. 먼저 양보하기를, 땅이 많으니까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는 거죠. 왜 가능했을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양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관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말하고, 수평은 인간과 인간의 릴레이션십. 그건 십자가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보통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자신이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해라. 관대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롯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렸을 것이고 점차 일이 커지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한 혈육인이 피차 다투지 말자, 이 말 속에는 뭐냐? 저기 가난한 사람도 보고 저기 브리스 사람도 보는데 우리가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보여야 된다. 그 뜻이 안 되죠. 피차 다투지 말자.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역시도요, 늘 불신자들에게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시 대상이 돼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지 보자. 천천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는 자들이 서로 싸우고 막 교회에서 막 고성이 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생각하겠어요? 저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 또 교회가 저 모양이니 내가 예수를 이래서 안 믿지. 핑계 대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오히려 복음의 역할과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선을 베풀지를 못할 망정 손가락 강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관대한 제안으로 롯이 먼저 자신이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했어요. 선택해서 문제가 생긴데, 사실 삼촌이 먼저 그렇게까지 말하면 조카로서 빈말이라도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조카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롯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오늘 10절 18 뒤후분에 10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롯의 선택을 말하는 거고, 14절부터 18절은 아브라함의 선택. 성경은 지금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것을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상호 비교된 대칭 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은 롯의 얘기를 하고, 한 번 똑같은 의미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교하듯이 지금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교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호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다. 누가 바라봐요? 롯이 바라봤다. 주인이 롯이에요. 주어가 롯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똑같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느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것이 둘 중에 하나죠. 주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주어 때문에, 주어가 잘못됨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곳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자신일 때는 어떻게 해요? 천상 내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 내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롯이 주어예요. 누구의 기준입니까? 롯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롯의 기준이고, 롯의 눈높이만큼, 롯의 믿음의 수준만큼, 롯의 영적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네?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영적 수준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믿음의 크기만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어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될 때는 자기 어떤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하는 말의 언어는요, 내 영혼의 수준만큼, 내 믿음의 수준만큼, 네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축복한다.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요, 3종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여도 강건한 3종의 축복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 이상은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믿음의 수준만큼만 내가 축복을 해주세요. 뭐예요? 믿음이 뭐가 있어요? 저번에 지경이 있다고 했죠. 크기가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기본적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만,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요. 응?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점점점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1부터 100만 배. 성경은 100만 배, 메가스 피스티스, 100만 배 믿음을 최상의 믿음으로 보고. 그러니까 1부터 따지면 1부터 쫙 100만 배의 믿음까지, 100만 배까지 올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지경과 믿음의 크기가 나날이 커지고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로 보니 여자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그 표현은 뭐냐? 메가스 피스티스. 메가 100만 배, 피스티스 믿음이거든요. 메가 1메가 100만. 뭐 기가 테라 나가잖아요. 메가가 100만이라고. 그래서 얘는 야 내 믿음이 기다.
여인아 너가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100만 배의 믿음까지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최고의 수치예요. 100만 배가. 네. 또 롯이 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막 눈이 충혈될 듯 붉어지는 거야. 표현은 안 했지만 좋은 땅을 보려고 눈이 붉어지는 상태.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이 삼촌이 나보러 선택하라고 했지. 기회는 이때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딱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주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딱 촉이 오는 거예요. 촉이.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촉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표현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그 아주 최상의 조건을 택하기 위해서 찬찬히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찬찬히 바라보는 거예요.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게 눈을 들어. 하지만 어때요?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찬찬히 봐도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못 봐요. 뭘 못 봤느냐? 그 위에 있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지 못했어요. 소돔 고모라의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 죄악된 상태를 보지 못한 거야. 그냥 풍성한 본, 외적인 풍성함만 본 거야. 이것이 롯의 한계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롯의 한계예요. 내가 주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자신이 본 만큼 보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좀 되게 여유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대단히 여유가 있어요.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롯이 먼저 보내고 나서 천천히 예?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할 때는 이 주어의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주어의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뭐 실패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선택하지, 하나님이 주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높이만큼, 하나님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기대만큼 골라주실 것을 믿는 거죠. 아멘? 그것이죠. 그래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근데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너는 눈을 들어.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왜 굳이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기록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고 하는 데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땠습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그 인생 전체를 끌고 가잖아요. 이 꿈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꿈이 만들어가는 거죠. 롯도 똑같이 동서남북을 바라봤는데 롯에게는 뭘 안 주냐? 비전이 아니에요. 똑같이 바라봤지만 롯이 바라본 것은 비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비전이었다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비전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창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땅과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요, 약속의 땅이요, 그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니 영원히 이르리라. 세 번째 약속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줍니다. 그래서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롯이 들어, 그러나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풍요롭게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아니었다는 사실.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물로 소돔 고모라 완전히 멸망당하고 롯이 거했던 그 지역이. 그래서 문제는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이 말씀에 보니까 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어때요? 종과 행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고 다니면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는 것은 나의 몫인 거죠. 일종의 땅 밟기라고 하는 거예요. 땅 밟기. 기도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땅을 돌아다니고 밟아 내 것으로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땅 밟기가 있어야 돼요. 땅은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면 그 땅은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인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자기 땅인 것을 확인하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만큼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대가 지불이 있어야죠. 가나안 정복 당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취하는 건 누가 취해요? 이스라엘 지파 각자의 몫인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 누가 취해?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각자가 취해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침노하는 자에 바라봐 침노한 자가 빼앗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침노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침노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취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에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거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거 아닙니까? 대가 지불이 있어요. 예수님도 대가를 지불했던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특권에는 세금이 따르게 마련이고,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고, 득에는 반드시 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득이 있으면 그 뒤에는 실이 있다. 거저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 18절에 보니까 아브람도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신의 결정대로 자기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끌고 장막을 옮겼습니다. 롯은 아마도 아브람과 헤어질 때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생각으로 막 기분이 업됐어요. 내가 좋은 거 선택했지. 막 기분이 업됐을 거예요. 응? 아주 내가 최상의 선택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그 땅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거죠. 이것이 인간이 주어가 된 선택의 한계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브람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세요. 친척과 본토와 아비와 집을 떠나. 근데 본문에는 뭐가 붙어있어요? 히브리 본문에 민이라고 하는, 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모로, 헬러 그 문법에는 모모로부터로 이걸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은 친척으로부터, 본토로부터, 아비로부터, 집으로부터 떠나는,
떠나라는 얘기예요. 친척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는 그 당시 친척 중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 셈 아시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아벳. 홍수 이후에 노가 정착자잖아요. 그 첫 번째 셈이잖아요. 그 다음에 함이잖아요. 야벳이잖아요. 셈의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어. 전혀 생각 못했죠?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요. 셈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나이가 900이 있으니까 살았다고. 셈 할아버지 그 위에 뭐 쭉 내려갔고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르박사가 9대가 같이 함께 살았어요. 우리는 3대만 해도 건데 그 당시 900몇 세를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 할아버지가 9명이 되는 거예요.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그 조상들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태까지 지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그 모든 조상들 거기서 너는 떠나라. 방주에서 살아남은 그 조상들의 신앙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나 야훼만을 바라봐. 단독자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누구나 독대자로 하나님께 말해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뭐 나와 우리 가족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각자의 관계예요. 각자의 관계예요. 각자가 세워야 돼요. 독립자로 서서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주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떠나고 친척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부터 떠나고 아비와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곳은 확실해. 출발지는 어디서? 집에서 떠나고 본토에서 떠나고 출발지는 확실한데 정해져 있어. 근데 어디? 가야 될 땅은 정해지지가 않아. 미정이라는 거야. 야, 가야 될 곳이 막막한 거예요.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목적지는 뭐예요? 땅이 아닌 거죠. 목적지는 땅이 아닌 것이었어요. 지시할 땅인데 그게 분명하지 않아. 목적지는 땅이 아니에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 목적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 목적. 알아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누구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요.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땅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 가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 우리 인간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품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땅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독립해서 하나님의 단독자로 살아가야 될 각자가 살아가야 될 땅은 어디냐?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초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이 최종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다자는요, 한마디로 다윗은요 히브리 말로 보면 대롱대롱이에요. 다윗, 슐레, 다윗 매달리고 그것을 수용해서 다시 매달리.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미지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아멘. 다윗은 그게 다윗이에요. 솔로몬은 뭐냐? 솔로몬은 샬롬, 평화라고 하죠. 샬롬. 하나님의 비전을 지켜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샬롬인 거예요. 아멘. 그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하셨습니까? 다윗은요, 다윗의 그 이미지, 다윗 왕도 있었겠지만 그 다윗 왕의 이미지 뭐냐?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 매달려 그냥 무조건 말씀 매달려 사는 사람은 우리가 다윗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붙잡는 거죠. 하나님만 붙잡는 거지.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시작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모두 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을 떠나고 어떻게 해요? 서울 땅을 떠나고 인천 땅을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실패인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잃어버렸다? 그 실패했어요. 응?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눈을 가릴 때 우리 역시도 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창피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추구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익히고 적용해서 그것을 여러분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 할 일이에요. 은혜 받고 할 일이.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말이 우리 속에 나와요. 입이 열렸다고 아무 얘기하는 게 입을 열렸다고 이 벙어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하면 다 벙어리인 거예요. 벙어리 그냥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체험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벙어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못해. 그게 벙어리예요. 여러분 다 벙어리를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체험한 것이 있어. 입에 알레프는 배워서 익혀서 여는 게 알레프예요. 히브리 첫 단어 알레프. 배운 사람이 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익힌 사람이 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죠. 왜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는가? 왜 꿈꿀까요? 천국 왜 꿈? 천국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건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천국 왜 갑니까? 아 천국은 보니까 뭐 보화가 있고 엄청나게 뭐 대리석으로 있고 뭐 다 그래서 갑니까? 그렇게 사 있어.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모든 금으로 다 칠한 집이야. 근데 거기 뭐가 없어? 하나님 없습니다.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석집으로 끼워매졌다고 해도 황금마사가 지나가고 아무리 평화롭고 시냇물이 저저르고 아름다운 새가 난 그런 곳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는 아니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장소에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뭐가 들어요? 천국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내 밖에도 있어. 여러분 자녀님, 하나님은 천국은 너의 안에도 있고 너의 사이에도 있고 너의 밖에도 있고. 상당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여러분 요걸 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안에만 썼고 밖에 있는 얘기 빼버렸어. 예수님 두 개 다 말씀은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밖에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 생각하니까 밖에도 뭐가 투영이 돼? 천국이 보이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천국을 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누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거고 하나님도요 산 자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과 뭔 관계가 있어요?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한마디로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야.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밖에도 천국을 창조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낙원이, 파라다이스, 헬라어로 페라다이스, 히브리어는 에덴 동산이 천국인 거야, 여러분. 그 낙원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라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에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가셨다? 바로 곧장 낙원으로 가셨어요. 어디 가서? 에덴을 가신 거예요. 에덴에서 뭐래? 내 강 물줄기를 보내고 이 다음에 내 강 있잖아요.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그 강물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너 배에서 뭐가 생수가 흘러넘쳐라. 왜? 우리 속에서 계속 흘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살 동안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과 제자들의 선포된 말씀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가까웠다. At hand, 내 손에 있었다. 이걸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의 선포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시다. 선포 메시지가 달라요. 당연히 그렇지. 제자들이란 예수님이 주였기 때문에 그걸 선포할 수 있는데, 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를 더 강조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럼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했다면 뭘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더 강조해야 됐죠. 예수님의 선포 메시지를 제자들은 더 선포해야 되지 않나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강조점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선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오시고 이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어디 후대에까지 전해지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에요. 시험노하는 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나눠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고 다 그 천국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목적지, 또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뭡니까? 예배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고 비전을 주고 약속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여 하신 배경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귀중한 시간.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 앞에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장소만의 어떤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지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돼요? 늘 예배의 삶이 따라야 되고요.
잘 기도하는 삶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소유하면서 남들에게 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청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늘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